사도행전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성령님이 집단적으로 예배 드리는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는 사건입니다. 딱 세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어찌 보면은 복음이 어떻게 확산이 되는가? 그 시작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집단적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도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성령이 집단적으로 부어지게 될 때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며 막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120명의 문도들이 정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전부 다 유대인 출신이에요. 히브리파, 헬라파 다 함께 있었죠. 두 번째는 무슨 사건이 하니까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전도가 되고 거기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본교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도를 보내어서 파송을 합니다. 확인을 한 것이죠. 근데 보니까 그들은 예수는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안수를 하니까 안수했다는 예배 중에 한 거예요.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완전히 상극이었는데 정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나와 있는 그 10장 내용인데 아마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고넬료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이 정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인정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들 그리고 그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아. 오늘은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정식 백성으로 입성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가셔서 그를 이렇게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참 경건했습니다. 1절 2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파견된 정식 로마군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러니까 부하가 100명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대위급, 중대장급인데 로마군의 백부장은 우리나라 중대장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하사관부터 착착 올라간 사람이니까 로마군의 뿌리 허리예요. 완전히 허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백부장 중에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자질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달리아 부대인데 이달리아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달리아 부대니까 로마인으로만 구성된 본부대입니다. 로마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했는데 피정복민으로 구성된 보조 군대가 있습니다. 보조 군대가 아니고 로마군에 의해서만 구성된 정식 군대였습니다.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항구 도시인데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로마군의 독수리 문장 갖고 들어가면 데모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총독부를 둔 곳이 이제 가이사라고 여기는 이제 행정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굉장히 경건했고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습니다. 흉내만 낸 것이 아니고 온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독실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 족속이 한국하고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더 세요. 그들을 위해서 너무 사랑했고 구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순사가 한국민 구제한 거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을 정복민 군인들 보고 그렇게 사랑하고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으로도 그냥 삶이 막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게 굉장히 신약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것이죠. 우리도 다 경외하잖아요. 사도행전의 의미가 좀 달라요. 이방인 중에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워낙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존귀가 워낙 탁월하니까 어떻게 미신하고 비교가 될 수가 있겠어요. 너무 고상하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율법을 배우고 구약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이거는 영어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종만 하지 않았지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 교인이 되려고 하면은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무슬림 여성하고 한국 남자가 결혼하면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알고 사귀어야 됩니다.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 안 하면 절대로 결혼이 안 돼요. 모습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로마 군인으로서 황제에 대한 충성 때문에 개종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한 후에 무슨 몇백 년 됐거든요.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온 곳마다 뭘 했느냐 합니까? 회당을 만듭니다. 10명이면 이제 회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계속 구약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율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당 주위에 또 회당 안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워낙 뛰어나니까, 성경이 워낙 탁월하니까. 근데 그 안에 이방인 중에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고 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개종한 이방인들은 유대인하고 자격이 똑같아요. 개종하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9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네시 8장이죠. 네시가 있는데 흑인이잖아요. 이디오피아 네시. 이 사람이 이제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은 뭐냐? 이 사람은 할례를 행한 유대인, 개종한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 전도를 하게 될 때 누구를 전도하냐? 완전히 생자 이방인들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을 때 대거 교회로 유입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배웠어요. 그들 마음속에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죄인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복음이잖아요.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 이 신칭이 교리인데 이 복음을 듣고 막 이방인들이 막 폭발적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할례 안 해도 돼요.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유대인 전통을 정결이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탁월한데 유대인 사회는 장벽을 너무 높여놔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갖고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자격은 똑같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그렇게 위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간섭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율법의 이행에 대해서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자유를 주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얽어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고넬료 가정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집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안 가족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종들도 있고 노예들도 많아요. 이 집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고넬료는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했습니다. 굳이 성전이나 율법을 통하지 않고도 그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형식, 그 방법 외에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많은 사람들 그거 하지 않고 기도로서도, 그리고 얼마든지 구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었어요. 그렇지만 이 신앙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합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아주 경건한 자였지만 여전히 구약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자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것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해요. 입구에. 천국의 보물창고 안에 들어가서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야 길이 나와요. 거기서 예수를 통해야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를 통해야 생명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성령을 못 받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니까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늘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이에요, 그냥.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한류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두 부류잖아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하고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활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달라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똑같아요. 그들에게는 직장이 주어지고 직책이 주어지게 되고 한국에서 누리는 어려움이라든지 모든 혜택을 다 누리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막 모든 혜택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중에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유대교는 딱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제3시 기도, 제6시 기도, 제9시 기도, 딱 3번 낮에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에 6을 더하면 돼요. 3시 기도 시간은 6 더하니까 오전 9시, 6시는 6 더하니까 12시 정오 기도 시간, 9시는 더하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죠. 제9시 되니까 오후 3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이 나타나게 되고, 환상은 낮에 많이 나타납니다. 밤에는 꿈으로 많이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대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냥 기도했을 때 응답이 왔다 그런 것보다는 제3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많이 나타나요. 그거는 뭘 얘기했냐니까 정해진 시간을 딱 해놓고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는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종을 살렸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구걸하는 안전뱅이 거지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 기도 시간이에요. 정식 기도 시간이에요. 정규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는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 딱 정하세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중에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중요한 문제도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40일 기도가 왜 생겼어요? 왜 40일 기도를 못 하세요? 꼭 금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금식하면 더 좋지만. 왜 새벽 기도 나와서 그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으세요?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93년도에 결혼했는데 신학교 2학년 때입니다. 1월 1일 딱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반드시 배우자를 만나서 기도가 아니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4월, 5월 되니까 지금의 제 아내가 생각이 나게 했어요. 늘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났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때부터 고민이 되었어요. 연상이고 또 여러 가지 선뜻히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고민이 되었어요. 근데 기도를 또 계속했죠.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결혼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많은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전부 다 기도했습니다. 결혼 조건들, 집안의 반대가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돈이 없는데. 그러면 결혼식은 언제 할까? 수많은 그 기도거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전부 다 가지고 기도 다 했어요. 6월 초에 프로포즈를 하고 3주 후 6월 21일인가 19일인가 그때 결혼식을 해서 프로포즈하고 3주 만에 결혼을 했어요. 집에서 막 반대하는데 결혼해버리니까 끝나버렸어요. 돈이 없는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막 쌈짓돈을 끄집어 내가 방을 하나 얻어줘 버렸어요.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제가 막 다 계산하면 그 결혼이 되겠어요? 그거 해버렸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제가 능평교회 오기 전에 성기던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나왔어요. 갈 데는 없고 매일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40일 기도를 했어요. 1월부터. 기도가 다 끝났는데 능평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날 저녁에 피택 장로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능평교회 왔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0일 또 기도를 했는데 40일 기도가 끝날 때가 6월 1일입니다. 6월 4일 날 위임식을 했어요. 불가능한데 위임식을 했어요.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를 또 정리를 했어요. 또 기도하니까 등기가 넘어와 버렸어요. 40일 기도 딱 3번 하니까 교회가 1년 1개월 만에 안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뛰어다니면 결과가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연로하신 권사님이신데요. 말이죠. 나는 가족 중에 그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일주일은 기도한다고. 근데 저놈의 영감은 기도를 안 하고 하니까 안 되지. 그 얘기를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한 영혼을 교회 데려오는데도 적어도 일주일은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기도 응답을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고 자기는 또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믿음이 잘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은 다 듣고 있고 너의 구제가 다 기억이 되고 있고 상달되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왜 안 하세요? 이 쉬운 방법 뭐 돈을 달라 합니까? 뭘 합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거의 헛수고입니다. 거의 헛수고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이루어 주셔야 되고 만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죠.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게 할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 그럼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불쌍하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도 계시기도 하고 결혼을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결혼도 딱 작정하세요.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백날 고민하고 이래봐야 분명히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찾아야 되는데 눈이 안 열려가지고 못 찾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이 있으면 이불을 만들었잖아요. 자기 갈비뼈로 이불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 찾아야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도 기도로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장벽들이 많을 텐데 왜 그 앞에서 한숨만 쉬고 계세요? 기도하고 뚫고 나가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또 다른 만남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죠. 하나님 주신 사람하고 같이 인생길을 손잡고 걸어가야죠. 꼭 결혼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열어가시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미래가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너무 세속적이잖아요. 인생의 미래라는 게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애 놓고 막 그냥 편하게 잘 죽었다.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인생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슨 감동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치를 않아요.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인생을 열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까? 장벽들은 우리 인생의 한계를 느끼라는 겁니다.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장벽 안에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홍해 속에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우리는 자기이기나 세상 기준으로 만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경쟁이 심합니다. 1등만 알아줘요. 세상은 탁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인정 못 받아요.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 막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 능력이 10배 이상은 돼야 돼요. 거기서 뭐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시각이 바뀌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맞추는 거잖아요. 십자가 가는 길,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길,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까다로운 유대인들을 잘 도와줄까?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견렬년을 그걸 기도했잖아요. 한 달의 미랄이 되어서 어디 가서 내 인생을 썩여 줄까? 썩혀 버릴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까? 벌써 기도가 막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 기도하고 있는 게 너 영광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자꾸 호흡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배내게 할 테니까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세요. 하나님 짜증나죠. 나는 뭐냐? 네 들러리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인이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실제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게 되고 정말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여러분 인생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 인생을 드리게 될 겁니다.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사람을 만날 겁니다. 잘 나가는데 여러분들 키가 커요. 인물이 좋아요. 학벌이 좋아요. 그거 가지고 무슨 명함을 내밀라고. 거기는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낮은 자리에 가서 하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나와 마인드가 똑같고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그런 동력자를 만나야죠. 그래야 인생이 열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서 내 눈이 바뀌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딱 정리가 되면은 전부 다 보여요. 보인다. 사람도 제대로 보이고 상황도 제대로 보이고 보여야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눈 감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열심히 내면 낼수록 사고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석들이 그렇게 많아요. 대기업에서 인사팀에서 한 30년 가까이 중립으로 은퇴를 하신 분인데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대개는 이제 대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생들이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스펙을 쌓는다는 거예요. 학벌, 학위, 또 아니면 뭐 영어라든지 자격증 이런 쪽으로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는 거, 그 참고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근데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사람들이 기업에서 일도 잘하고 정말 필요한 인재라는 겁니다. 딱 들어온대요. 왜냐 질문 안 하면 된대. 전부 다 자기 말을 못해요. 그냥 해답에 나와 있는 그걸 달달 외워서 한다는 것인데 이 사람은 막 솔직하다는 거예요. 그 진지하고 그렇게 충성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이야기를 한다. 자기 이야기를. 그 말은 뭐냐니까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사람 발자취가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막 눈에 딱 들어온대요.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이미 전화를 해서 채용을 해버린대요. 이런 사람은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다 스토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아름답지가 않아. 욕심과 세상의 스토리니까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만들 때 얼마나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가 아름다운 줄 아세요? 확실한 사람이 이 사람은 어디 갔다 놔도 이 사람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만들어내야 돼. 그 뭘로? 기도로 사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사랑할까 그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사도를 딱 보내죠. 고넬료가 무슨 제조로 베드로를 만나요? 그 대사도를. 하나님께 보내주니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귀한 성도에게 정말 인생에 정말 둘도 없는 의미 있는 만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막 이끌어지잖아요. 여러분 노력해서 그렇게 되겠어요? 누가 딱 의미 있는 만남을 끌어줘야 여러분 인생이 확확 뛰어오르는 것이지 여러분 힘 갖고는 힘들어요. 여러분 섬기고 희생하고 내 것 드리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요. 인간관계도 넓어지고 삶의 복도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영혼을 이끄시는데 정말 스토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두 가지입니다. 응답이. 첫 번째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러서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어요. 기억하다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머네 모시논인데 기념물이다, 기념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던지 기념비가 되었어요. 기념물이라 그냥. 기념물은 너무 기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념비도 세우잖아요. 하나님께 상달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기념비다. 기념비로 딱 세웠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라. 구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제 인생에 기념비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 정말 가만히 보니까 학창시절에 선생님들 중에 보니까 아주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분도 참 기억에 남는데 근데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는 선생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막 안아주고 참 얼마나 청소할 때 힘들어요. 근데 막 배려해주고 그 사랑 나이 드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 50이 되고 60이 되는 생각이 나는데 찾아가려니까 돌아가신 것 같아요. 느낌이. 나의 인생에 감동을 준 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잊을 수가 없죠. 고넬료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갔습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까다로운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했어요. 진심은 통합니다. 사랑은 통하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니까 안 통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안 하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는 바를 실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는 몰랐지만 정말 사랑과 경건을 실천했습니다. 한 식구들, 유대인들까지 평판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고 기억되었다. 기도만이 아니고 구제를 수반한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고넬료는 말로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구제할 때 엘레 에모신의 헬라어인데요. 구제 행위를 수반하는 자비로운 마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특징이 뭐냐? 긍휼한 마음만 아니고 긍휼의 행동까지 수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구제도 귀하게 봤지만은 그 전에 그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그렇게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사랑 없이 할 수 있거든요. 자기 과지하든지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긍휼이 포함된 이타적인 기도와 구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과로 드러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나타난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했다는 데만 더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더 대단하다고 여기기도 하고 자기 과시할 수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긍휼과 사랑에 빠진 자기 중심적인 기도와 구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기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외식입니다. 바리새인 기도예요. 정말 최고로 안 좋은 겁니다. 이거. 고넬료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제하는 마음이죠. 사랑에 빠진 구제는 자기 과시고 홍보이고 자기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교회를 산속에 안 만들고 사람 사는 그 도시 한중간에 사거리에 우리 옛날에는요 제일 중요한 골목은 쫙 목선 전부 다 교회 차지였어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외국 유럽에 가보세요. 제일 좋은 길 딱 사거리에는 딱 교회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었습니까? 교회 중심이죠. 그 말은 뭐냐니까 교회와 성도는 이웃과 멀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순종할 때 그 삶의 향기가 나고 거기서 믿음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많은 계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 막 기도하고 그렇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나타나야지. 향기가 나타나야지. 두 번째는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단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응답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중에서 흐리멍텅한 거 애매한 거 없어요. 점쟁이들은 동쪽으로 가라. 그 얼마나 허망해요. 그거. 얼마나 애매해요. 안에 남쪽으로 가면 물이 있을 텐데 물을 피해서 가라. 아니, 남쪽에 내려가면 물이 없는데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그냥 끼워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섬세해요. 정확해요. 타이밍도 쫙 하면 나중에 타이밍이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하나님은 막 그대로 옆에서 이야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다. 지금 시몬 베드로가 누구 집에 있냐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어.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을 딱 다르게 부르잖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다. 무두장이 시몬 말고 같은 집에 있는데 그 시몬을 찾아라는 거예요. 무두장이는 뭐냐?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짐승을 죽여서 가죽으로 뭐 흙띠 만들고 옷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베드로를 거기다 갖다 놨어요. 벌써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다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는다니까 이게. 그리고 누구를 전령으로 뽑느냐? 하인 둘과 병사 한 사람을, 세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낼 때는 날랜 사람, 능력자,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 보낼 텐데 아니에요. 유세베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니까, 이게 뭐냐니까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잘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을 제일 중요한 일에 시켰다는 거예요. 외적 경건 모양이 아니고 내적인 바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 뭐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누구를 쓰십니까? 우리는 은사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은사 갖고 안 됩니다. 은사는 또 주시기도 해요.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겉으로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삶에서 하나님을 늘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껌뻑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다 이루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안 믿으면 어려움 생기면 전부 다 딴짓 하거든요. 가다가 옆으로 새버려요. 그리고 가는 게 없던데 하고 또 돌아온다니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쓰이는 거예요. 나는 왜 안 쓰일까? 경건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상황을 믿음으로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건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삶으로 순종으로 다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조건들, 능력과 머리는 반드시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해낼 수 있는 힘이 지탱되지가 않아요. 힘을 계속 받아야 된다. 금방 소진하고 끝내는 거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서 못해요? 주님께 힘 주시는데. 그거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